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기를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삭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죠.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연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형태들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진 이 족장 시대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다른 형태로 믿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약간은 무모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초반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두려움도 많았고 겁도 많았고 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믿음으로 좀 무모하게, 그쵸? 전략도 없이 군사를 데려갔다가 하여튼 좀 약간 무모하게 자기 아들도 바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게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오늘 제목을 보세요. 이삭의 삶, 두려움과 다툼 그리고 양보라고 했죠. 이게 그의 어떤 삶의 어떤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분명 믿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처럼 예비하실 그분을 믿고 무모한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삭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피해 다니는데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인생을 살아요.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또 야곱은 자기가 복을 가지려고 엄청나게 하죠.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사서 고생을 하고 욕심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긴 믿지만 자신이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또 그 역시 하나님 믿는 데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죠. 이 성경의 족장시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족장시대가 쭉 펼쳐지는데 그 주인공은 4명이죠. 그 중에 가장 짧게 다뤄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그저 그런 인물일까요? 큰일을 별로 안 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 관점에서 어떠냐면 이삭의 믿음이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 대단한 사람들이긴 한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반면에 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이 앞서 나갔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삶은 좀 우리가 얘기했을 때 평탄한 삶이었다. 무난한 삶이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 족장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가장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본문은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가 개막했다는 것을 이제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최초의 족장으로서 창세기 족장 시대의 막을 연 인물입니다. 그는 셈 계보를 통해서 전해지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상을 섬기던 지역과 문화에 의해서 그것이 흐릿해지고 혼합되어지고 좀 잘못 변질 되어졌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의 시조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 이르는 많은 분량을 차지할 만큼 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때까지 무려 10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셨죠.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원한 건 없죠. 그도 결국 숨을 거두게 되면서 길었던 그의 인생의 여정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하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맺으신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후에 다시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다시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 역사의 제2막이 열렸습니다. 주인공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주인공인 이삭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훈과 또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삭의 시대의 첫 장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를 떠올리게 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이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정착한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어떤 은혜의 말씀을, 복의 말씀을 주시죠. 이에 아브라함은 즉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아주 큰 기근이 들게 되자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만 나일강의 범람으로 매년 비옥한 대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바로 이곳 애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에피소드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게 되면서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침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미모를 보고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등에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맞게 되고,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에피소드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 시대에 이은 두 번째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아마 가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그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흉년, 이 두 개가 아마 극심한,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어떤 기근과 흉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던 것 같아요. 때문에 그는 나일강에 있는 애굽으로 가고자 하였으며 그곳을 행하는 중에, 여정 중에 그랄 지역을 경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비록 흉년이라는 자연적인 재해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분명한 약속의 땅을 버린다는 것은 큰 죄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였다고 하는 핑계가 될 수 있었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정착
하란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정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도 전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가 두려운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 땅을 내려갈 수 있었다는 어떤 핑계라도 될 수 있었지만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던 이삭에게는 이러한 핑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흉년이 든 가나안 땅을 잠시 피해서 이 풍요로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을 붙드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틀린 거예요.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삭의 죄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는 잡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잡지 않으셨지만 이삭만큼은 잡으신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가지 말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거주할 때에 이루어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위험으로 그를 막으실 수 있었었죠. 이삭아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가지 마라라고 말씀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두려워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과 앞으로 받을 모든 축복은 바로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 역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를 다시 한번 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날 땅에 거주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롤모델이 없었어요. 믿음의 롤모델이 없었다고요. 때문에 흔들리고 주저하고 심지어 신앙이 연약했을 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평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특히나 아버지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 아버지를 봤잖아요. 심지어 자기까지도 죽이려고 하셨던 아버지, 믿음 때문에. 가장 믿음이 좋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이삭은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그가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절실하게 와닿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복을 받았었지. 맞아. 나도 주의 말씀에 뭐하자? 순종하자. 결심하게 되고 그 안에 머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꽃길만 걸어가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 믿을 때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감동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접할 때 성령에서 내 안에서 중생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그 감동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뭐만 있을 것 같아요? 예, 꽃길만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꽃길만 걸었어요? 아니면? 고난을 말씀을 꽃길만 걸은 적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란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 여전히 이방인으로 있었으며 그랄 땅의 주민들을 두려워하였던 아브라함은 이제 없었기 때문이죠. 그랄 땅의 주민들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없어요. 심지어 이삭 자신 역시도 굉장히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대적들과 맞서 싸우면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보다는 어떤 양보하고 또 피해가는, 회피하는 스타일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향살이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삭은 그의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미모로 인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어느 날 이삭이 아내 르브가를 안는 장면을 보게 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들통나게 되죠. 여기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맹약을 맺은 아비멜렉의 아들일 것으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요. 이 블레셋의 왕의 그러니까 애굽 왕을 뭐라고요? 바로라고 하잖아요. 뭐 이제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의 이름을 이 당시에 이 지역의 블레셋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로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뻔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재앙을 받았는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집안의 어떤 가계가 그 집안의 대가 다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이 왕실 사람들은 분명히 다 알고 있었어요. 특히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즉시로 백성들에게 이삭을 건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이삭의 불안을 해소시켜, 이삭이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니까 그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치인 것이죠. 왜? 이삭을 건드리면 반드시 자기가 또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비멜렉은 알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오랜 시간 그랄에 머물면서 그의 아버지가 이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통해 복을 약속하셨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배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성취받아서 복을 받아 좋은 거잖아요. 복이 있으면 좋은 거고 많은 거부가 되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 거부가 돼서 정말 좋은 복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랄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인 이삭이 자신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 참 좋은 건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 것보다도 아마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투예요. 아, 저 사람 분명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부자가 됐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의 성격은 어떻다고요? 굉장히 소심했다고 다투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에 머물면서 심지어 소심한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밖에도 잘 안 나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 심지어는 사람들이 조금만 눈만 불안해도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날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아마 이삭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만만한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심지어는 뺏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 아비멜렉이 그와 그의 처를 건드리면 죽이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으면 아마 뺏었을 거예요. 만만해 보였으니까. 그래서 저승하면서 죽었겠죠. 대응했겠죠. 이 질투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아서 이삭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우물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 때문에 기억나시죠? 빼앗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어서 화해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단순히 화해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우물을 사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 이상 우물로 인해서 시비를
시비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고요. 암양 7마리를 주고 사버립니다. 이제 그 우물은 사실 이제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이삭의 때에 와서 그 우물에 대한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아비멜렉은요 이삭에게 이제 이곳을 떠나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지금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전에는 단지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더욱 강성해지게 된 이삭까지도 두려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 왕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이삭까지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삭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가장 만만한 이삭을 누가 두려워해요? 왕이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이삭은 우물이 막힌 상황에서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어떤 시기와 질투에 직면한 상황에서 왕의 부탁 아닌 부탁까지 받게 되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 다투지 않겠다는 거죠. 옮겼어요. 한 번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이미 그랄 골짜기에도 아브라함이 팠던 많은 우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은 그 이름 그대로 자신이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지은 그대로 다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고대의 우물은요 땅의 소유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 우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우물을 포함한 그 지역을 그 사람이 소유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물만 사지 않아요. 우물을 포함한 그 일대가 다 그 우물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거죠. 따라서 우물에 흙을 내온다든가 그 이름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곳의 땅을 차지하려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더 이상 아브라함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역을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또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던 것은요 그 땅의 소유를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 땅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내가 회복해서 다시 내가 가지겠다. 이것은 역시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부르던 그것으로 다시 회복했다는 것도 옛 아버지의 소유를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의지를 그가 표명한 것이죠. 정당한 내가 상속자고 이 우물을 포함한 모든 지역은 다 정당한 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명한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 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삭의 의지는 원주민들의 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19절에서 이삭은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와 다투면서 그 우물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진짜로. 자기들이 팠어요? 아니죠. 파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습니까? 아니죠. 이삭의 목자가 다 팠어요. 이삭의 목자들이 다 파고 우물을 다 팠으니까 이제 우물을 길러서 이제 우리 양들에게 먹여야지 하는 시점에 짠 나타나서 이거 우리 거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이 그랄 땅에서 이방인인 이삭과 아브라함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랄 땅에서 그들의 소유를 다 맡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였습니다. 에색은요 이제 아사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고유명사인데요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툼.
하지만 다툼을 원하지 않았던 이삭은요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됐지만 또다시 그랄 목자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다툼이라는 이름을 주고 난 이거 다툼이 싫어. 다툼을 좋아해요 싫어요? 이삭은 싫어하죠. 자기가 싫어하는 이름을 지은 것은 난 이것을 떠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이름을 짓고 난 떠나겠습니다 하고 다툼을 피해서 떠나고 다시 장막을 옆으로 이동해서 좀 거리를 이동했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의 일정 지역은 다 그 같은 소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물과 우물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또 이제 그랄 목자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고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발. 아마도 그는 그랄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들의 행위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어떤 고발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나에게 다투어서 내 우물을 뺏어가는데 당신들이 하는 그 모든 짓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발의 성격도 있고요. 그는 그들에게 언약 파기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시 한번 그들과 정면을 맞서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이름을 이제 고발이라고 지으면서 좀 하면서 이제 울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투지 않고 그들과 피해서 양보하면서 또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은요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우물이 없으면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못 살. 특히나 네게브 지역은 준사막 지역이에요. 완전한 사막은 아니지만 준사막 지역으로서 우물을 얻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곳입니다.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이 지역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먹고 산다는 것은요 한 가족이 평생 그곳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물이 없어지 그 우물이 마를 때까지 고통 떠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평생 하나도 파기 힘든 것이 이 지역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물을 두고 생명을 건 쟁탈전을 벌이는 것도 이해가 되죠. 때문에 우물 하나를 두고 이 당시에 뭐 베두인이라든지 지금도 있지만 우물 하나를 두고 정말 생명을 건 쟁탈전도 해요. 같은 선상에서 보기 좀 그렇긴 하지만 아프리카에 어떤 물이 귀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는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 나라에 우물 하나 있으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자기네 민족들만 주고 조금만 다른 민족이 오면 쏴 죽이고 막 그래요. 우물이 그렇게 귀합니다. 우리나라 소주보다 더 비싸. 그렇게 이해되죠. 때문에 어렵게 판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이삭으로서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뭘 사겠습니까? 네, 너무 어려운 일이죠. 지금은 좀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죠. 기계로 파고 미리 어떤 전파를 보내가지고 어디에 물이 있을 건지 대충 짐작을 하고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몇 번 실패해요. 그래도 몇 번 실패하는 게 우물 파는 건데, 이다가 씨에 그렇죠. 얼마나 힘들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듭해서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얻기 힘들다고 하는 우물을 이삭은 좀 쉽게 얻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평생에도 한두 개 얻을까 말까 하는 그 우물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얻습니다. 양보하고 갔는데 또 얻었어요. 양보하고 가자마자 또 얻어요. 너무너무 쉽게 우물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이삭에게 지금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또다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분쟁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또 그랄 골짜기에서부터 벗어난 것 같아요. 더 먼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랄 목자들과 겹치는 지역이 아니었던 거죠. 때문에 분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삭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넓게 펼쳐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넓게 펼쳐진 곳. 르호봇, 넓다, 펼쳐졌다. 자평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삭은 양보의 양보를 거듭하다가 이제 좁은 그랄 골짜기를 벗어나 네게부의 넓은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파자마자 우물을 얻게 돼요. 아멘. 그는 이제 그 광활한 지역은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넓은 곳이 되었다라고 좀 호기롭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기롭게.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그렇죠? 그랄에서 쫓겨나고 그랄 골짜기에서 또 옮기고 이제 또 옮겨서 이제 그랄 이제 네게부 지역으로 왔는데 그동안 얼마나 짜증났다. 그 모든 것을 이제 호기롭게 이제 이 넓은 게 다 내 거다라고 하는 어떤 포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밀려남으로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그곳에서 자신의 큰 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시죠.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내 하나님. 24절이요? 네. 예, 같이 있으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에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이 그토록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하나님이심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옛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겼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믿고 헌신할 자세가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부르심 앞에서 헌신할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사실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랄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축복의 말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랄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그랄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그랄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위협을 받았어요.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삭은 한 번도 다투려고 한 적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보내고 이제 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돌보아야 할 이삭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온통 두려움투성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있어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무엇보다도 아주 튼튼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네게부 지역의 광활한 땅에서 마침내 평안을 얻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제서야 그가 평안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활한 땅을 보면서 큰 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은 이삭도 뺏기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복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날에서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어떤 그랄의 여정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도 그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어떤 감동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꽃길만 걸을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도 같고 내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을 때 다 승리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가 행한다면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면 막힐 것이 없는 인생을 살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에게서 보여지지만 결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연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지만 그 삶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형태는 다 다르듯이 우리의 삶에 똑같이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헤쳐나가는 방식은 다 달라요. 누구는 아브라함처럼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거야. 그냥 무대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곱처럼 지혜를 통해서 약삭빠르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양보하면서 다투지 않으면서 왜? 괜히 다퉜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괜히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내가 방해할까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물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사십니까?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이삭과 같은 인생을 사십니까?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을 좋아합니다. 싹바르게 어떻게 해서든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네. 가지고. 이삭과 같이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도 억울로 사는데 그렇게 살면 요즘 근치라거든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아무거나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되겠네.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이야. 지금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과 딱 들어맞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생각하면서 한번 1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이고 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기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참다 터져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혈기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삭이라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아무리 본 성격이 어떤 태어날 때부터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까 나오잖아요. 이 우물 지을 때 이름이 나오잖아요. 고발이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얼마나 큰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투지 않으면 항상 손해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손해봅니다. 지금 이삭이 뺏긴 우물의 개수만 봐도 엄청 손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나중에 다시 낼 것이지.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이 사람과 어떻게 해서 다퉈서라도 내 소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대가 약한 사람들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뺏기면 살죠. 그렇지 않으면 내 것 뺏기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것 뺏기는데 누가 그것을 아이고 잘 가져가십시오 하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삶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툼으로 그것을 뺏으라고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물론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양보하면 무조건 하나님 이만큼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삭은 그랬어요. 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정말 얄팍하게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러고 양보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요, 꼭 몇몇 사람들은 그럼 양보하면 하나님 더 큰 거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양보하고 목사님 오늘 찾아와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양보했는데 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나한테 안 갚아주십니까? 따지시지 마시라고. 이삭은 안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양보한 거예요. 믿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까 양보한 겁니다. 근데 그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크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더 주신 거죠. 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야곱도 정말 위대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요셉도 대단하죠. 환상과 꿈을 해석하면서 정말 애고의 총리까지 된.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온 그 분량은 어마어마하죠. 이삭에 비해서 참 많은 분량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저는 그래도 이삭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굴곡 있는 인생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평탄한 인생이 가장 좋은 거예요. 굴곡 있는 인생은 멋있어 보이긴 해요. 역경을 헤쳐나가고 또 그런 고난에 빠졌지만 그가 또 어떻게 믿음을 이기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굉장한 영웅처럼 보여지지만 그거는 옆에서 지켜볼 때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막 굴곡을 일으키시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평탄하게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와 그렇게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